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교회를 나간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래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청년의 시대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더 간절히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아침마다 우리 묵상 말씀을 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많은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삶이 되었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타지에 선교를 가보면 정말 그들의 삶의 그 환경은 열악합니다.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다 평균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미국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서 절망감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또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아픔과 혼돈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나 자신도 보면서 던지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처할 때 또 그런 분들이 계실 때마다 생각을 해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없을까? 왜 만족하고 기쁘게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오해하고 있거나 또 잘못 언더스탠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복음, 자기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기쁘고요,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를 열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뭐 설교를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지만 여기에 빌립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과부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좀 힘들었을 때 7명의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그게 웨이터로서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죠.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디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디아코노스에서 왔기 때문에 섬기는 자, 봉사해주는 자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집사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7명의 집사를 선출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빌립과 같은 그런 집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도 전했습니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전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탄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졌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빌립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들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영접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열심히 다니면서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뭐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오늘 우리 읽었어요.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영어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엔젤로 돼 있죠. 엔젤 오브 더 로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사마리아는 중간의 지역이죠.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가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예요?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남쪽 사해바다 밑으로 가면 남쪽이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애굽이죠. 밑으로 가면. 근데 지금 유대 그 옆에 보면 동그라미 친 데가 어디입니까?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 가는 그 길이 광야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 길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놀고 있죠? 빌립이 지금 할 일이 없죠? 지금 너무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지금 맡겨진 영혼들도 있고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갑자기 그거 다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좀 쉬라고 가라고 그러나? 왜 그러실까? 안식년 가지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빌립은 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그 마음속에 또 음성으로 들려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는요 아무 때나 그냥 심심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어느 때 나타나요? 심심해서? 어느 때 나타나죠? 어떤 중요한 사건,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긴급한 상황,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 속에서 사자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이해만 드릴게요. 뭐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얘기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이제는 나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긴급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오셔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두 사람이 바깥에 땅볕에 있길래 영접을 해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을 긴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근데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외에도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도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그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사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후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노뎀나무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죽기를 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서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랬죠. 야,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냐? 야단쳤죠? 혼냈죠? 빨리 안 일어나? 그랬죠?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토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백장로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그래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와서 감옥에 갑니다. 매도 맞고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있다가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서 그래서 나오게 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다 묶인 거를 풀어주고 나가게 해서 그 관세장이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런 역사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의 항소에서 배를 타고 죄인들과 함께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요. 유라굴로의 광풍. 그죠? 그래서 배가 파손됐을 때 바울도 죽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곁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까지 간다. 네 생명 산다. 네 목숨 산다. 그리고 배 안에 탄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냥 아무 때나 심심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사건, 어떤 중요한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그런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립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셔도 자기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텐데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대체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지만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지금 급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주의 사자까지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사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니까
한 150km 정도 되니까 90마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90마일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다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1시간 조금 넘으면 되네요, 그죠? 1시간 한 20분, 1시간 반 안에는 갈 수 있겠네. 그렇습니까? 그 당시 1시간 반이면 가나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다녀야 됩니까? 주로 도보로 주로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잘하면 조랑말 정도 아니면 낙타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보통 거리가 아닌 거예요. 아니 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를 빼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가게 하실까? 대체 뭐가 더 중요해져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가까이 가게 되죠. 가까이 가게. 왜 어디를 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모든 국고를 다 그 재정 관리를 다 담당하는 그런 내시하고 같이 가고 있는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금 뭘 읽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빌립이 보니까 왜 가까이 갔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는 말씀인가? 왜 나를 여기로 보냈지? 그리고 성령에 민감했던 빌립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수레로 가까이 나갔어요. 가까이 나가니까 뭘 하고 있냐면은 뭘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서를.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러 왔다가 가는 길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길래 빌립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어려운 성경인데 그거를 네가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당신 누구요? 라고 말도 안 해. 당신 이름이 뭐요? 묻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거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깨닫지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시가 빨리 수레로 올라오라고. 올라와서 나를 좀 가르쳐주라고. 당신이 알면은 가르쳐주라고. 올라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올라탔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두루마리죠. 성경이 두루마리로 사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읽고 있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53장인데 53장의 말씀은 읽는데 그것도 8절 7절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입니다. 시작.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놔두고 1:1 제자 양육이 중요하고 지금 데려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자수하시고 1:1 제자 양육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1:1 제자 양육이. 네, 제가 화면에다가 띄우겠어요. 1:1 제자 양육 성역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이거예요. 그가 도사일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데 지금 털 깎는 그 양이 가만히 그 털 깎을 때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있는 사람이 지금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진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그렇게 당하는 그가 누구냐? 모르겠다 자기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그가 이제 생명을 빼앗겨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생명을 빼앗기는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답답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시에게 빌립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이사야가 쓰고 있으니까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면, 바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한 말을 열지 않고 침묵을 하시면서 가고, 그가 우리에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속에 당신이 지금 그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성경 공부 결과, 복음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의 눈이 그가 밝아졌어요, 내시가. 그래서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영의 눈이 열려져서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빌립에게 막 어떻게 그냥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세례 침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세례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내려가는 길, 가사 가기 전에 거의 다 가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에 보니까 거기서 끝나고 어떻게 해요? 휙 사라지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아도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아도소에서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가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 37절을 여기가 지금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저 뒤쪽에 조그만 그 길이 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길이에요. 하이웨이. 그런데 지금 그 물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길이 그 당시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침례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이서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세례는 아니야. 침례, 이게 물 뿌린 건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둘이 같이. 그죠? 그렇게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36절과 37절에 보면 37절은 없음으로 나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또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는 37절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 성경도 어떤 다른 성경에는 37절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보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까 내시가 자기가 먼저 받겠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그걸 하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받기 전에 묻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37절 시작.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시작.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누굽니까?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서 영접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바쁘게 주의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직접 나타났어서 광야로 오게 하셔서 에디오피아 이 한 사람, 이 내시를 위해서 이렇게 먼 길, 2540마일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 거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거리인데 말이죠. 그런 거리 또 9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에 또 오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보실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다 놔두고 그 먼 길을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니까 주석은 뭐냐면 이제 성경 학자들이죠.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런 분들이 쓰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좀 참고를 하죠. 그래서 참고를 해봤어요. 어떻게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에디오피아 이 내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방인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는 걸 다 멈추고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도 왜? 복음 최초에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뭔가가 마음에 속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좀 살펴봐야죠.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 주석가들이 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넬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넬료 생각. 고넬료는 진짜 로마 백부장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왔나 봐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지어줬어요. 그죠? 성전 그 회당도 지어주는 그런 일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왜 못하죠? 왜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이방인은요 아무리 선한 일 하고 뭐 하나님 이름 불러도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까지만 들어가느냐?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 뒤에 이방인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뜰. 야드에 거기밖에 못 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그 먼 거리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2,500마일 넘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근데 거기까지 와서 뭐 하러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은 성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되었을까? 아마도 피부가 좀 다르고 색깔이 다를 텐데. 근데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란 유대인도 있고 좀 까만잡한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할례 받고 이렇게 하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고넬료 친구들. 제가 양육반에서 얘기했죠. 보자기가 기도하는데 베드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한 번 데려왔어요. 거기 보니까 못 먹는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음식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그래서
자기 배고팠지만 그거 못 먹는다고 막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똑같은 게 또 내려와. 안 된다고 안 된다. 또 올라가서 또 내려왔어요. 그 똑같은 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종을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못 들어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 들어간 거는 고넬료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인데, 사실 이 내시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내시들을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사극을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상감마마 그러면서 목소리 좀 하고 수염도 안 나고 수염도 없고 그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내시는요 오늘 보면 국고를 맡은 그 여왕의 국고를,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권세 있는 사람 때문에 그 파워와 오토리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디오피아가 다 이제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급하게 빌립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꾸.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313년에 국교화를 해요. 그랬을 때 로마가, 여러분 다 복음화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혼합돼요. 너무 약해집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한번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장로님이 2분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모교회가 있어요. 한국의 춘영교회인데 제가 모교회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결혼하셨고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아세례 받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 춘영교회 장로님이세요. 시작.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장로님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뭐 복음화가 되고 뭐 좋아질 거야 그랬죠. IMF 터지면서 뭐 엉망되고 뭐 교회들 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대통령 되세요. 소망교회 대통령 되셨어 장로님이. 그래서 대통령님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뭐 될 거다 그래.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복음 가지고 이제 장로님이니까 나라가 다 이제 복음화되고 그렇게 되느냔 말이에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제 천국 가셨고, 한 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유치원에 계십니까? 유치원에? 네. 한 분은 지금 거기 계세요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 상황적으로 볼 때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어떤 파워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사만 보더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양반들, 뭐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말로 쌍놈들, 그죠? 가난하고 천민들. 그리고 천민들 중에도 여러분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인간의 그 이하의 그런 사람으로 다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찜례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석을 쓰신 분들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 말이지. 그럼 오늘날도 훌륭하고 뭐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면 복음화 빨리 되니까 그 사람들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길 하나님이 소망하셨고 그 계획이었다면 분명히 사도행전 어디에가 그가 가서
자기 곳의 전함으로 에디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급하셔가지고 사마리아에 지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다 멈추고 90마일 넘는 곳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광야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예,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금 제가 구글 찾아봤거든요. 구글 찾아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가 2,540마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뉴욕에서 LA 가는데 얼마입니까? 3,000마일 넘나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수레를 타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니까 야 빨리 가기 전에 하라. 그런 겁니까? 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오늘 말씀 나누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고 사소하고 뭐 천민 같고 이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껴놓고 뭐 좀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목사인 나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뭐 얘기하면 목사가 얘기 들어주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목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정말 갓난 아이, 어린 아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어리다고 무시해. 우리는 어리니까 옛날에 맨날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빌립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거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어떤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에 뭔가가 있는 갈증, 그것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말로는 오늘 복음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소리는 뭐예요? 맨날 그러는 거죠. 야, 너 같은 거 하나님이 돌아보기나 하는 줄 알아? 그래도 야, 좀 세상에서 이만큼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너 같은 거 보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서도 뭐 김장로님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좀 생각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 같은 걸 뭐 하나님 생각이나 하실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는 중요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간구는 들으지도 않으시고 뭐 나 정도야 뭐 하나님으로 생각이나 하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는 연락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누가 하느냐?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무하시고 그리고 정말 작은 존재 하나까지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소원이, 나도 그래,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내 소원을 다 들어주면요, 내 삶이 엉망진창 될 수도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네, 그리고 내 마음하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하고 이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예, 안 속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러는데 입술은 이렇게 하나님 속을 줄 아세요? 안 속아요. 지금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지금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 마음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일을 다 제껴놓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갈망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갈망이 바로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와서 당신이 이걸 읽는데 깨달았습니까? 아, 난 못 깨달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갈망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 누군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지금 이사야 53장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그가 누굴까? 거기에 막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2450마일의 그 거리에서 온 그 사람 말이죠. 그 빌립을 불러다가, 지금 그렇게 바쁜 빌립을 그러다가 갔다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망이 뭡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술이나 처세술이나 이런 거에 갈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읽다가 그 말씀이 뭘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가 누구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영접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빌립을 하나님이 영이 휙 데려갔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데려가 버렸어. 그런데 이 내시는 빌립을 찾으면서 빌립 어디 갔냐? 나 빌립하고 얘기 다시는 못 봐 지금. 그런데 내시의 마음속에는 뭐가 왔어요?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예수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온다. 그래서 우리 내게 같은 평안 노래 불렀어요. 찬양 불렀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 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요, 복음이 증거되고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됐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늘의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차고 넘쳤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가운데, 온누리 교회 가운데 참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온누리 교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서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든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그 능력과 감격을 누리고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이루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항상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